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 있으랴. 시작한 한 해의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손 붙잡고 찬송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어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세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며 이루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주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둠이 두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얼굴의 빛을 바라보며 새날을 노래했던 보네퍼 목사님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함께 노래하길 소망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님이 공동체적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이 고요함이 번쩍할 때 이 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24년도 1월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6월이 아니고 1월이고 1월도 초순이기 때문에 출발선상에 여러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출발에 즈음하는 그런 신앙 초점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시간이 1월 초순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다 보면 우리들이 걸어온 지난 1년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앞을 보면 이제 살아갈 24년도가 또 보입니다. 그게 1월의 의미예요. 그래서 1월을 제니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로마 신 야누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따서 제니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두 얼굴의 신이에요. 그래서 한 얼굴로 과거를 보고 또 한 얼굴로 미래를 보는 그런 뜻에서 1월을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렇게 지나온 지난 한 해 동안의 뒤를 이렇게 돌아다보면 우리들이 걸어온 길이 생생하잖아요. 즐거웠던 일도 있었지만 아팠던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고 다퉜던 일도 있었고 데려다 보면 아주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너 잘 살아왔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도 열심히 했고 또 건강하게 살아왔고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도 참 감사하고 되돌아보니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멀리 있어서 그랬는데 조금 다가가서 보니까 좋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상을 당하고 하다가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 그들이 나에게 소망을 줬고 힘을 줬고 그것도 이제 수학이죠. 그래서 이 칸트가 해묵론에서 그랬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만 있으면 살 수 있다. 하나는 오늘 하는 일이 있고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일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욕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 새해 그렇게 희망차게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새해라는 시간이 두렵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한 해 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건강할까? 또 새해 별일이 없을까? 우리 진로 계획해 놨던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 또 하나 근심스러운 마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나간 시간은 우리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구체적인데 살아갈 시간은 아직 걸어가 보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잘
조절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염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그 염려를 잘 다스리고 살아가는 방법을 지시를 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다고, 또 복음을 전했다고,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옥중에 앉아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비장한 말씀이고, 또 일반적인 말씀보다는 더 악센트가 강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옥중에 앉아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밖에 있는 성도들이 왜 두려워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고 당시는 핍박이 많은 시대고 또 복음 전도 생활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성도들이 늘 염려합니다. 핍박이 언제 올까? 순환이 언제 올까? 그런 염려 속에 살아가요. 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런 염려는 아니죠. 오늘 우리들의 염려는 어떻게 살까? 금년에는 평안할까? 금년에는 별일 없을까? 금년에는 몸이 안 좋았는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진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 이게 염려, 걱정이 많은 거죠. 사람은 늘 걱정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4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해를 살아가는 지침이 됐으면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뻐하라 하는 주문입니다.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2번씩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일상적으로 보면 기뻐하고 행복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기뻐하고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고 하는 거는 발견해야 주어지는 거고 수고해야 주어지는 거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그냥 주어지는 것들은 값이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정말 값진 것들은 수고해야 얻어져.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주어지는 것들. 그래서 기뻐하라 끝나지 않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것이 연구하고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행복하라 이걸 만드는 방법이 뭘까? 요소가 있죠. 한 가지 요소가. 그게 뭐냐면 관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너희는 관용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관용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평정을, 마음의 평정을, 감정의 평정을, 영적인 환경의 평정을 계속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켜서 관용이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옥중에 있습니다. 전도했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매를 맞고 순환을 당하고 봉변을 당하고 옥중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옥중에 가두은 이 사람들이 믿겠죠. 증오스럽겠죠. 원망스럽겠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시기를 관용해라. 그들에게까지도 관용해라. 왜 그러냐면 그들을 관용하고 이렇게 용납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평강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데 미움과 증오로 내 마음이 점령이 되면 이 평강이 깨져버려요. 행복함, 즐거움, 감사, 기쁨이
상실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손해가 아니고 나 손해. 그래서 나온 조건이 관용이에요. 근데 우리 삶을 이렇게 보면 관용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눈만 뜨면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요.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온갖 문제들이 거기서 만들어져요. 문제 가운데 뭐냐면은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예의가 바르고 정돈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인격이 정돈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또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있고 자식 중에도 있고 부부 중에 하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니까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꾸 봐줄 수가 없을 만큼 이 까칠한 분들이 있거든. 까칠한 분들이 이렇게 탁 보면 이 마음속에서 사명감이 막 올라와. 그게 뭐냐면 내가 바로 잡아줘야지. 고쳐줘야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그래서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이것이 악화시키는 거예요. 가족 간의 악화, 부부 간의 악화, 성도들 간의 악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나는 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에게 형제끼리 내가 저 사람 변화시키리라 착각이에요.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시킬 능력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쓸데없는 사명감에 불타올라. 내가 고쳐줘야지. 이 한마디가 이 세상을 불화하게 만들고 악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관용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은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힘이 관용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나와 다름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가치이고 은사이고 자본일 수 있어요. 그 다름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거죠. 보세요. 유명한 작가들, 발명했다는 사람들, 뭘 창조한 사람들, 예술가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노벨 문학상을 탄 올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적하기를 작가, 예술가, 글 쓰는 사람에게는 꼭 개벽이 있다 그랬어요. 성격이 개벽스럽다. 그런데 그 개벽이 창조하고 발명하고 작품을 만들고 예술의 혼을 발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매사 원만하고 남 눈치를 잘 보고 사랑받을 짓만 하는 사람은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창의적 측면에서는 아주 치명적이라 그랬어. 조금 이해가 좀 오긴 오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 e스포츠라는 스포츠가 정식으로 채택이 됐어요. 컴퓨터 게임하는 거야. 그래서 아시아의 컴퓨터 게임의 고수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금메달을 누가 땄냐면은 우리나라 김관우라는 사람이 땄어. 쉽게 말하면 컴퓨터 게임의 고수야. 이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 갔다 오면 가방 던지고 어디로 갔겠어요? 가는 것이 뻔하잖아요. 거기서 살았어. 잘 표현은 안 되지만 부모들이 얼마나 형제들이 속을 썩었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컴퓨터 게임에 금메달을 딴 거예요. 또 이상혁이라는 젊은이는 이 27살인데 이 게임방에서 살아요. 이 아이도. 거기서 성장했어.
어떻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마포고등학교를 갔는데 2학년 때 중퇴를 했어. 뭐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니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부모,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마침내 그 방면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이 스포츠계에서 아주 유명한 이 프로가 됐는데 세계대회에 나가가지고 월드 챔피언을 4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이 나와 다름이, 나와 차별화된 것이, 내 생각과 개벽이 다른 것이, 그것이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기초하는 자료가 된다. 그 말씀이지. 이 세상은 놀라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내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못마땅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그 못마땅한 것 때문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창조가 만들어지고 한편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조차도 용납하라. 왜? 그 사람도 역할이 있고 그 사람이 역할 때문에 또 우리 복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는지 모른다고 그러죠. 용납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관용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뻐하라도 하셨고 또 관용하라고도 하셨어요.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다 염려가 있잖아요. 염려의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 다를 수 있고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 염려는 오늘의 문제일 수 있고 내일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면에는 이 염려도 참 근본적인 염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염려를 가슴에 품고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그걸 해소하는 방법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해봐. 그 염려 그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네가 하고 있냐? 그 염려는 의당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왜 네가 염려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서 평안, 감사, 웃음을 뺏어가는 요인이 이것이 염려인데, 근데 염려가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리 걱정하는 마음이 염려예요. 염려는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염려하는 건 없어요. 다가올 시간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미리 염려하는 것을 여러분 걱정이라 그랬잖아요. 이 걱정 때문에 때로 우리들이 웃음을 잃어요. 즐거움을 잃고 행복했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또다시 원위치가 되고 감사함을 잊고 이것이 심하면 우울증으로 이것이 더 커지면 불면증으로 불면증을 극복하는 일은 안정제를 먹어서 또 극복을 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염려하고 간신히 새벽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 근심했던 거리들은 그냥 그대로 놓여 있어.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또. 이것이 일주일, 이것이 한 달, 1년. 작년에도 그랬는데 금년에도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고 악화되는 것이죠. 2차 대전 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게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데 나치 수용소에 갇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갇혔는데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수용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오더니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 같으냐. 그러니까 45년 3월 30일 날 끝난다고. 그리고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그 프랭클에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프랭클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꿈 언제 꿨냐? 그러니까 3월 초에 꿨다고.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30일까지는 꼭 열흘이 남았어요. 그 열흘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신나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왜? 30일 날 종전되니까. 행복해가지고 막 촉천해가지고 살아. 근데 30일 말일 다 되는데 전황이 악화되더니 환경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걱정하더니 걱정이 커져서 염려하더니 염려가 커지더니 갑자기 절망으로 빠지더니 절망이 커져가지고 고열이 막 나더니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 절망이 내 속에서 막 끌어오를 때 그냥 그것만 끌어오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모든 자본들이, 영향이, 힘이, 소망이 전부 타버리는 거예요. 배터리가 막 타버리듯이. 그래서 죽어버려서. 왜 죽었나 하면은 발진디푸스 병이 발병해가지고. 그리고 30일 날 해방이 된 거야. 그때 이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이 넘쳐 있을 적에는 발진디푸스 균을 억제할 수 있는 저항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물리치는데, 내 마음속에 온갖 어두움과 구름으로, 암흑으로, 암담함으로, 염려로 가득 채워질 그때에는 내 몸 안에 건강에 형성되어 있던 면역 체계가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균이 침입을 하게 되면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 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죽음의 원인은 그거다 그랬어요. 킬케고리라는 사람이 일찍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태에도 아직 말씀을 이렇게 듣지만 속에 이 그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 지금. 염려가 많아요 지금. 이때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신앙인이냐?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그리고 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한 번쯤 시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맡겨보자. 주께 맡겨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눈여겨 기다려보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걸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에서 말씀하기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지고 이렇게 대안을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은 믿음의 길을 가라는 말이고, 믿음의 길은 내 의지나 신념이나 긍정적인 사고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을 믿음의 길이라 그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우리들이 현재도 물론이지만 미래에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용기 있게 이렇게 표현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동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나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지금 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내가 확신하노니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리고 출애굽도 그랬고 홍해 건넌 것도 그랬고 가나안도 마찬가지. 가니까 사막에 물이 흘렀고 넘쳤던 물이 뚝 떨어졌고 견디고 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삭막하다고던 가나안 복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가 됐어. 금년 여러분이 가는 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그대로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신 여러분들 다 되셔서 연말에 가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과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그대로 되었다. 이런 고백이 남의 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뜨겁게 후원하시고 격려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 마음과 뜻을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속에 또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곤고함 속에 처한 분들에게 고민이 많은 젊은이들의 앞날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